370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그일라라는 곳에 있다가 도망을 한 이 다윗은 이제 십광야 수풀에 이제 숨었습니다. 또 다시 이제 또 고달픈 생활이 시작된 거죠. 정착한 것이 아니라 뭐 집도 있고 뭐 이런 안전한 곳이 아니라 또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우리가 뭐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지만 계속된 이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요나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다윗을 도왔습니다. 격려했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지치게 될 때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또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해 준 것을 보면서 우리도 누군가 지금 지쳐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성도의 위로가 되어주는 이런 관계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힘이 필요합니다. 나만 약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성도만 약한 것도 아니고 서로 다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되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할 것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말은 지금 현재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말들이죠. 지금 현재 다윗은 왕이 되겠다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다윗은 지금 날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있고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신세입니다. 지금 현재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당신이 조만간 왕이 될 것이다, 이 나라의 첫째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될 일들을 보고 이런 말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말은 다 믿음의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도 요나단의 눈과 같이 되어서 현실의 메인 눈이 아니라 지금 내게 일어난 일만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뭐 이런 모든 걸 결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될 일들을 보는 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실에 매여서 교만해진다든지 또는 좌절한다든지 또는 불신앙의 태도로 산다든지 이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될 일들을 바라보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십광야에 숨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일러 바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직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편이 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사울의 편에 선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사울은 이 10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축복은 아무 소용이 없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다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대로 역사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고 또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매우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얘기를 알고 듣고는 이번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이 10 사람들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잘 정탐해 보라 그럽니다. 또 정확하게 모든 걸 확인해 봐라. 그리고 공격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다윗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달려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잘 알아봅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정확한 정밀하게 알아보고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신중하게 살펴서 다윗을 공격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다윗이 정말 좀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을 해주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에워싸고 막 결정적으로 막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일 때 갑자기 전령이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침노하니까 급히 돌아가야 된다고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어떤 기회를 붙잡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 본거지가 다 무너지는 판에 앞에 다윗을 잡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 즉 분리하는 바위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겨우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건져서 엔게디 요새에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분리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성도가 고난과 위기를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적일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음의 세력에서 영원히 분리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요나단처럼 다윗을 찾아가 위로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한 것처럼 서로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자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개입하시고 도움을 주시며 위험으로부터 분리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서 영원히 생명 안에 영생 복락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을 기억하며 이 날을 통해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이 날을 지키며 예배드리며 은혜 받으며 회복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